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바로 알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지키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전파해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 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죽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의 죄도 죽고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와 함께 남의 옷도 죽고 여러분도 다 같이 죄가 죽은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은 첫 번째 죄의 용서함의 복입니다. 두 번째 죽었던 영혼이 거듭남의 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1억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입으로 신하고 고백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권세 주신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계속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계속 은혜, 카리스, 선물이란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그 교회는 성가대가 참 좋아서 교회에 나와. 간혹 그 교회 목사님은 심플하고 설교를 잘해서 교회에 나와.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예수가 없어요. 막상 들어가 보면 기독교 핵심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처럼 왔다 갔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유명한 가수가 하나 하니까 교회에 나갑니다. 가수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예수 영접하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영접하면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핵심 진리를 바로 알고, 또 이것을 목에 칼이 들어도 지키고, 또 내가 믿는 이것을 열심히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비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지키며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다시 붙자 살화자 씁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럼 언제 다시 삽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음이란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잔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잔이라.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했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죽었다, 이건 아직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기능이 잠시 머물러 하나님 품 안에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교우들, 무덤 문이 열리고 신령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틀림을 받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자세하게 부활의 순서,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교우들이 무덤에서 신령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자, 그때까지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이들이 바로 변화가 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공중 강림하신 주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시베리아도 없고 태평양도 없고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가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재창조되어 바로 공중에 들림받은 주의 부활한 백성들이 지상으로 강림,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 비밀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천년 왕국은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다 무저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 왕국 중에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년 왕국은 상급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킨다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한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애쓰는 주의 백성들은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2고를 다스리는 권세, 1고를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을 하셨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 교인들의 신앙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일은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지 마십시오 라고 함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서 20년, 30년, 40년 목회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초기 선교사이면서 그 다음에 교회 세우고 평신도 리더 세워서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워서 또 평신도 장로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다녔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소양과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너무 급한 나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두 번째 아직 수습이 안 된 걸 알고 두 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성경 오늘 15장 1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성령 받은 제자와 전도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12제자와 120문도와 또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통하여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않을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합니다. 이 환난, 이 핍박 이기십시다. 그래서 소망의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교회가 풍지박상 났습니다. 그때 수습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예수 부활의 복음을 폄하하고 없다고 부정하느냐? 너희 중에 교인들 안에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불신자가 아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부활을 안 믿어. 난 예수 십자가 죽음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나와.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 양육을 하다 보면요, 꼬치꼬치 다 물어보거든요. 당신이 진짜 예수 부활을 믿느냐? 목사님, 난 그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100명, 1000명, 10,000명 동시 설교하니까 다 아멘 하니까 믿음 있는 것 같죠? 양육을 딱 들어가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와라고 해서 교회에 온 것이지 깊은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 전도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믿음이 헛거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속박받지 않고 다 죄에서 자유한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부활이 없다라 한다면 죽은 자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도도 복되고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복되고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에 갇혀있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잠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신령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을 날이 올 줄로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믿어도 되고 믿지 않은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도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멸망받을 음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비신자나 신자나 대동소이합니다. 물어보십시다. 예수 믿지 않는 분도 결혼합니다. 결혼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도 결혼합니다. 결혼 안 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신자나 신자나 태어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 나옵니다. 여러분 또 공부도 더 할 사람 대학교 갑니다. 안 할 사람은 사회에 나옵니다. 돈 모읍니다. 돈 못 모으면 부모님이 좀 도와줍니다. 결혼합니다. 다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결혼하면 자녀 낳습니다. 자녀 낳으면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초중고 다시 또 반복하여 자녀 교육 시킵니다. 나이 5, 60 정도 되면 그 자녀가 성장해 또 결혼 보내고 시집 보냅니다. 어느덧 살다 보면 나이 80, 90 되면 인생 죽습니다. 그것이 비신자나 신자나 이런 생활이 다 똑같은 사이클로 태어나고 어린 유년기 성장하여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자녀 가르치고 5, 60 되면 또 자녀 출가시키고 또 나이 들면 또 이 세상 떠나가고 이 사이클은 비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 많이 배워서 월급을 연봉을 많이 받는 것뿐이고 조금 못 배워서 어려운 직업을 갖고 사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어제 87세가 되신 어르신 어느 분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뽀샵을 해가지고 아주 맑고 밝게 해맑은 모습으로 영정사진을 놓아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바로 태어나고 건강하고 잘 학교 졸업하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소유를 많이 가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가 죽어버린다면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플러스 천국의 소망 플러스 복음 전하고 그 위에 일반적인 사이클 플러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애기 낳고 가르치고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기독교인이 제일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쌍한 자가 아닌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신자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압니다. 믿기에 우리는 더더욱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예수 닮는 새 사람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듣더니 아니되더니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쓰임받다가 주님이 오라면 육체의 기능이 끝나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있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복되고 만약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을 성령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도 원수막 약한 영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7개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